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자, 오늘 5장 28절부터 9장 29절까지 우리 노아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 찾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5장 28절과 2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오늘 노아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고 오늘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노아 이야기는 한 가정, 한 개인 또는 부족 차원에서 머물던 죄가 더 큰 단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는 아담 계보에 속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마저 타락의 길로 넘어지던 시대, 그래서 인간 전체가 소망이 정말 없어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반짝거리는 별 하나가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노아 이야기는 5장 28절부터 9장 29절까지예요. 자, 이 이야기를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 노아 그러면 홍수, 그때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거, 그 방주라고 하는 배에 탔다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그 이야기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엔 그 이야기 밑에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그걸 읽을 때 우리 독서라고 하고요. 좋은 독서라고 하고, 사실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자, 우리 저기 앞에 우리 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시작.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생물 일부를 빼고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수는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8장 1절로 가볼게요. 큰 비가 왔군.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잠겼었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배경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사. 자,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끔 가다가 권념하다라는 말로도 나와요. 자, 기억하다, 권념하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히브리 동사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자카르, 기억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동사의 특징은 여러분 뭐냐면 안의 활동, 밖의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행동입니다. 설명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 기억하다는 안의 활동일까요? 밖의 활동일까요? 뭘 기억해요? 맞다, 그거 해야지. 자, 안의 활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동사의 어떤 뉘앙스는 뭐냐면 기억하다는 안의 행동, 맞아, 기억했다. 그럼 그냥 바로 행동입니다. 그냥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억하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맞다. 그 배에 누가 탔지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당신의 의지가 들어간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했더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고통과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은혜와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 구원이라는 행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노아 홍수를 지금 막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죽고 지금 방주라고 하는 배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생물들 얼마가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 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창조 세계를 망가뜨린 내가 뱀의 머리를 밟겠다. 악을 없애버리겠다. 라는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 옛세계를 닫으시고 죄로 가득한 옛세계를 닫으시고 새세계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죄로 가득한 땅이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홍수가 있었다, 노아가 살아남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 약속을 기억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말은 다음 두 가지,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계시의 선포입니다. 첫째,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홍수를 보내서 다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노아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구원의 출발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거기서 시작된 기억하심이, 내가 맞아 인간들에게 약속했지 라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셔서다. 라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홍수가 있었어. 근데 노아만 살았어. 그러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계시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요? 기억하심.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이 스스로 옮겼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에 먼저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로 노아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건져냈을까요? 자,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자,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6장 14절을 자,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방주를 만들되, 그쵸? 방주로 만들되 됐어요. 그 다음에 18절. 자, 그 다음에 끝에 읽을게요. 너는 내 아들들과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놓고 방주를 짓잖아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자, 뭐하라? 들어가라. 자,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노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자, 들어가면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살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노아를 건져냅니다. 건져내는 방법은요, 방주를 통해서 건져냈습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자, 여러분,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꺼내시는 방법은 첫째, 홍수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 그를 태웁니다. 그래서 노아를 죄로부터 이렇게 분리해 냈습니다. 달리 설명할게요. 창세기 앞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아담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반대인 카인의 계보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두 개가 합쳐져요.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가 급속히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카인의 계보만 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분리시키는 방법. 첫째 홍수를 보내요. 그 다음에 방주에 거기서 아담의 경건한 자손들, 후보의 아담 계보의 경건한 자손들을 태워요. 이 방법으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죄를 쓸어버렸습니다. 방주는 경건한 계보의 사람 노아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방주란 배는 어떤 배냐? 하나님이 지어라 라고 명령했던 배였습니다. 이 방주란 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상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모난 상자 모양입니다. 이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노가 없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키가 없고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해야 돼요? 물에 둥둥 떠 있어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맡긴 채 둥둥 떠 있어야 하는 배가 바로 방주라고 하는 배입니다. 노아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배를 만들고 이 배에 들어가서 배의 문을 닫았던 게 아니에요. 보셨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들어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앞으로 홍수가 오니까 큰일 났구나. 배를 지어야 되겠다. 비가 오는구나. 들어가야 되겠다. 야, 문 닫아라.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살린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갔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신 배.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 배를 탔더니 이제 홍수가 있으니까 배가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야. 이 배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마를 때까지 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약속을 믿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심판도 사랑인 걸 깨닫고 방주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배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 배 안에서 그냥 기다려요. 물이 마를 때까지. 물 마른 곳을 찾아다닐 수가 없고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실 때까지 그 안에서 있게 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죄로부터 분리시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배. 인간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만 들어가요. 순종만 들어가는 배인 방주를 통해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방주를 통해 노아를 건져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은 노아와 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또 6장 갈게요. 자,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방법, 구원하신 방법. 자, 6장 1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17절 보시면, 야, 홍수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너 언약을 세우리니. 자, 여러분, 자,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라고 보셔도 돼요. 다시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는 계약을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계약할 때 보세요. 자, 계약은 여러분 혼자는 못해요. 반드시 갑이 있고 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 하나님, 노아를 이렇게 둘이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쌍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9장으로 갈까요? 자, 9장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랑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시고, 자, 홍수가 나고 물이 줄어들고, 그로부터 1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물이 많았을 때 노아가 땅에 내리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6장 18절에 1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으세요. 자, 그때 일이에요. 자, 우리 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뭐하리니? 세우리니.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요? 나와 노아의 언약이 아니고 누구의 언약이라고 해요? 내 언약이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거를 이렇게 하세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뭐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내 언약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증거로 하나님이 이거를 뒀죠. 여러분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했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또 뭐냐? 아까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방주로 건진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노아와 내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은 그게 아니고 핵심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계약의 특징이에요. 자, 당신과 내가 언약합시다, 계약합시다 하는 건 이 뜻이에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요 이제부터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죽는 거예요. 한 몸인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팔이 떨어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어요. 한 몸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영생이고 완전이시잖아요. 자, 노아는 영생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죽음이고 불완전이잖아요. 자, 이게 두 개가 한 몸이 돼요. 그럼 여러분, 자, 나도 뭐가 될까요? 나도 영원히 되고 완전히 돼요. 자, 이 계약을 여러분 하나님이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계약? 한 몸 계약이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오십니다. 기억하시고, 맞다. 내가 구원 약속했지. 먼저 찾아오시고 계약의 모든 조건을 당신이 다 채워서 유지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계약은 하나님과 노아의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계약은 이쪽과 이쪽 있으면 서로 의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임대인, 임차인이에요. 내가 집을 빌려주고 이 사람은 집을 빌렸어요. 여러분, 자, 서로 의무가 있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할 때 뭐 고쳐주고 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대신 임차인은 뭐 해야 돼요? 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계약인데 이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계약은 그런 거예요. 노아가 제가 얘기를 만들어 볼게요. 노아가 집을 잃고 헤매요. 그래서 노숙을 해요. 아예 계약할 돈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노아에게. 여보시오, 나랑 집 계약합시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자, 들어와서 사세요. 월세 안 내도 됩니다. 비 내리면 내가 지붕 고칠 겁니다. 당신이 혹시 뭐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그냥 살면 됩니다. 라는 계약이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살다가 집을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왜 나가요? 들어와요. 밖에 춥고 더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이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지키시는 계약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계약이 깨질 만한 조건을 계속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우셔서 계속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이런 계약을 지금 맺으십니다. 그런 거예요. 야, 나랑부터 계약 맺는다. 제사 잘 드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율법대로 잘해. 못하면 넌 그때부터 내 백성 아니야. 넌 이제 그냥 넌 죽어. 그러니까 잘해. 이런 계약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나와 너는 한 몸이야. 네가 실수하고 넘어질 거야. 너는. 그때마다 내가 채울게. 그러니까 나만 떠나지 마. 내가 네 아버지란 것만 기억해. 네가 할 일은 그거 하나야. 내가 네 아버지고 너의 왕이야. 내가 널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라는 이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을 나와 노아의 계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계약이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여러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가겠습니다. 자, 8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형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다짐하세요. 여러분, 요 노아 시대에 끝나면 하나님이 죄를 한번 정리했는데도 인간의 죄는 여전히 커져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더 타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다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 읽어볼게요. 자,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자, 어디서만 읽어보셨죠? 어디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뭔가 허전해요. 왜? 뭐가 허전할까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1장 28절과 빌려면 정복해라. 다스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5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1장 28절에서는 지금은 3가지만 하래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못해요. 5가지 중에 3가지를 밖에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수준을 감안해서 정복하라, 다스려서 하는 거 빼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2가지 일은 나중에 언제 될 거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죄를 완전히 다스릴 때까지 유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이 2가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탁해요. 2가지만 부탁해요. 야, 생명 함부로 하지 마라. 살생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인간의 존엄함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해라. 그것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노아 이야기에서 보면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 행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구원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방주를 통해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노아 시대에 진행됐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 기독교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철학에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건 언제나 인간입니다. 여러분 타종교 가시면 여러분이 신이세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수행하셔야 해요. 여러분 또 종교적으로 가면, 도덕적으로 가면 여러분 구원받으시려면 착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따위로 살아서는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따위로 살아서는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뭐 신령님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까? 뭘 교회에 갖다 바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착하게 살기를 합니까? 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타종교에서 구원은 내가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구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결코 내 힘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죽음이죠. 세계의 모순 해결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죄는 윤리, 도덕적인 반칙, 법을 어기는 거, 윤리, 도덕적인 일탈행위를 넘어서는 어떤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인간인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태도, 그 태도에서 나오는 행복해지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이걸 기독교에서 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 말하는 죄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의 조건을 갖출 수 있어라는 그 태도가 있고요. 그 교만이라고 하죠. 거기서 우리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도도 하고, 근데 다 그냥 내가 구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노력 모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 구원의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인간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금식 기도를 3번 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이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내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주신 구원 약속을 근거로 인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당신의 지혜는 뭐였다고요? 방주요. 매 시대마다 이게 달라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 인간을 향한 기억, 하나님의 지혜가 딱 모아진 그 상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방주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어가라고 하고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세요. 자, 그게 이 시대에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혜 방주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한 어떤 종교적인 일들, 그런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나의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구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결과입니다. 내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증거가 하나님이 인간 구원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 구원 약속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기억하신다는 이 모든 것의 증거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넘어지고 나는 참 구원받기에 부끄러운 존재야 드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들도 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기억이 우리의 신앙이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는 사람, 의인, 당대의 완전한 사람 노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노아들의 연합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의 소망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갑시다. 이 시대의 노아인 우리를 통해 죄로 가득한 이 세대, 이 시대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드림교회 성도,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주님, 저희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이 시대에 노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